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28절을 연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8절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유대 사회, 유대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께 급파해서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그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잔잔하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14장까지 엄청나게 그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일으켰고, 이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그 장로의 유전, 그 전통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안식일 규정도 어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파괴하는 것 같으니 1절에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20절까지의 그 논란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아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잡히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들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하에서 율법을 잘 전수받아서 실생활에 이 율법은 이러한데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방 강국의 포로가 된 이후에 그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그 풍습, 문화 하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현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전통입니다.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율법과 현실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계속 내려와서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이제 기록이 되게 된 거예요. 모세 율법은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율법과 실생활과의 괴리,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하지? 간극을 맺기 위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그걸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전통이에요. 그거를 어느 시기부터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장로 유전에 어긴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전달한 율법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 플러스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이 구전율법이 기록한 이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은 겁니다. 오히려 이 후자 성문율법보다 구전율법을 더 권위를 둔 거예요. 권위를 두게 된 상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와서 조사를 하러 온 겁니다. 오자마자 왔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는 율법에서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 관련된 법만 보면
성막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만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확대 적용을 한 겁니다. 확대 적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1절부터 20절에 딱 한 가지 이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예언한 내용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놓고 실생활의 삶에서는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가짐도 예배 드릴 때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희들을 두고 잘 예언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면서, 하나님과 멀면서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면 장로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이거를 교훈 삼아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경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접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나는 이거를 좋아한다. 나는 이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의 의지가 존중되고 하나님의 그 감정이 존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의 의지, 사람의 감정, 사람의 뜻이 담겨진 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정리함으로 인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니까 예수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장로의 유전을 범하였나이다. 이 말은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과 이 성문율법과 자기들이 해석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구전율법, 이것도 이제 기록된 겁니다. 이거를 더 우선시 여긴다 생각을 하지, 실제 생활에서는 이거를 더 우선시해서 이거를 폐기하는 그런 엄청난 아주 이런 것을 한 것을 예수는 그 전부터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예수를 지적하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제자의 책임은 스승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범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유전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무엇이냐?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고르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예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말로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그걸 가리키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범한 거를 내가 말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가로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어미나 아비를 회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가르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6절.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를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 집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부모님께 이 집에서 나오는 재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때 고르반을 이들이 악용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섬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르반 한 다음에 당장 하나님께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많이 행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그 전부터 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을 우려하셨고 제자들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제자들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와 논쟁을 벌이면서 드러난 겁니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예수의 말씀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장로의 유전, 이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음식도 더러워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고 유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시장에 갔다 오면 물을 뿌려. 그리고 주발과 녹과 이 그릇에도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먹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찼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곧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도 죽일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 것처럼 19절을 보시면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한 수치와 명예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도자예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놓고 예수께서 비판하고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먼 헛되이 경배하는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좌불안석이죠. 야, 이거 큰일 난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12절로 13절을 한번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다투는 장면 옆에 있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경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니 그들도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자들에게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사야가 너희들을 잘 예언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한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수치감이 있는 사람인데 신기가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예수님 아십니까?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납둬라. 심은 것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혀버릴 거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들이 가리키고 뭐 못하게 할 것도 없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들은 소경이니 소경을 가리켜서 결국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에 부합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라면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오역하고 오적용을 한 걸 구전율법을 문서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섬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사야가 너희들을 정확하게 잘 예언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9절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헛되이 경배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들이요, 이거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가리키는 것도 힘들어요. 율법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육체 예법도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예수께서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고 주 예수가 보좌 우편에서 뜻대로 강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 지금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냥 어지간히 살 것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볼 수가 이 딸 자체도 고통스러운 걸 느끼니까 고통스럽고, 내가 엄마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21절부터 28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상처받을 만한 말씀을 지금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받을 만한 말씀을 예수께서 악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무슨 마음으로?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단순히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죽음에 가까이 가는 이 광경을 날마다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괴로울 텐데 그걸 날마다 보는 그 엄마의 마음, 이런 마음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을 측은히 여기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는 그 마음도 구구절절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러지만, 지금 22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도는 풍문을 이는 들었겠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치유했다는 소문도, 병자를 치유했다는 소문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미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능히 쫓을 수 있고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것만 듣고 온 게 아니라 이방인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큰 소리를 질러서. 이방인이 이런 믿음, 물론 이 당시에 메시아,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믿음은 성령 받은 저희와 같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3번이나 그렇게 무참하게 굴욕당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런 말씀도 안 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귀신 들렸지 않지만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뒤로 이미 다 들은 상태예요. 들었는데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시끌시끌하게 뒤에서 하니까 예수님 시끌시끌하니까, 그리고 이 당시 기준으로요, 지금 말고 이 당시 기준으로 여자는 하급 취급받기 때문에 귀찮고 짜증나고 예수님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이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 여인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보통 여인은 얼굴이 변합니다. 딸의 간청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얼마나 이 여인이 불쌍합니까? 이 여인 불쌍하다는 것은 엄마와 딸만 있는 가족에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가족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정 표현 할 거 다 했어요, 여인은.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딱 이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또다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이 은혜,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자녀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를 취해서 이방인들을 이 당시에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아주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이 구원 은혜를 취해서 너한테 주는 것, 너한테 던지는 게 합당치 않아. 이 정도 됐으면 아무리 딸이 저기도 됐어. 내가 다시 오나 봐. 상처받지 않는 이유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냥 무릎 꿇고 아유 선생님가 아니라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이 믿음이 있습니다. 27절에도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난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도 주인의 그 상에서 자녀들이 먹다 남아서 떨어진 건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그 은혜, 그 구원, 자녀에게 줄 떡, 거기서 떡국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나 개 맞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게 흉악한 딸을 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플러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이 없는데 큰 소리로 지를 수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냈지 다른 데로 보낸받음이 없어 했을 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때에도 주여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합당치 않다 했을 때 또다시 옳습니다 하고 또 주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흉악한 딸만 있어서 이게 안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예수는 이거를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예수님이 여인한테 내 믿음이 크다 했을 때 그걸 볼 때 그들은 그 다음에 야 이게 정말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이거 예수님이 만족해하는 걸 보면서 아 믿음이 이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백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했을 때도 그걸 봤을 테고 이 여인에게 한 믿음이 크다고 한 것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 이게 믿음 중에서 정말 큰 믿음이구나. 그걸 배웠을 거예요. 예수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여인에게는 이걸 드러나게 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단순히 내 삶의 구구절절한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부를 만큼의 믿음, 그 다음에 또다시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도 주여,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아
했을 때도 또 주여 할 수 있는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께 막 부르짖으며 더 의지하며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건 그때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큰 믿음을 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는 큰 도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와 뜻을 존중받고 그분의 감정을 너무나 좋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받기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이 보일 수 있는 절대적인 의지를 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